성경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8절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8절 제가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고 또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저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일단 19절까지 읽어드렸습니다. 강론집은요 15권 7811페이지부터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교재를 7804페이지에 보시면은요, 지금 요한복음 17장에서부터 19장까지 순환과 죽음을 통해서 예수께서 당신이 본성이 신성이심을 증거하십니다. 그리고 바로 하늘로 가시는 바로 그 성취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하늘로 가신다는 말을 그냥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가버린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제 이루어질 그 가룟 유다의 인간적인 배신과 베드로의 세 번 부인과 그 다음에 다른 사도들이 전부 떠나고 이방인의 손에 넘기워지고 유대인들에게 뺨을 맞고 온갖 수치를 당하고 가시면류관 쓰고 나중에 옆구리에 창까지 찔려서 바로 그 모든 과정, 그리고 이제 부활까지 물론이죠. 승천까지 물론인데 상당한 내용은 이제 이 땅에서 이제 당시에 있는 모든 인간들로부터 버려지시는 내용과 관련되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요한복음 17장은 그런 인간적인 세상의 일로 보지 못하게 하는 근거입니다. 진짜 놓아야 되는, 꼭 확보해 놓아야 하는, 또 우리로 보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 1장 11절까지 예수에 의한 성취,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이 메시아임을 창세전에 그리고 구약에 언약한 메시아임을 확증하는 사건이고요. 그리고 마태, 마가, 누가에는 나오지 않는 부분이고, 나오지 않는다는 말은요, 뭐 특이하다 이게 또 아니에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어디에 속했다? 하늘에 있다는 것을 확정한다는 의미에서 17장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다른 모든 장의 가치도 그 나름대로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게 예수에 의한 성취 마지막 부분이고 다른 부분에 나오지 않는 내용이고 또 17장 1절에서부터 살펴보신 것처럼 모두 하늘에 하나님이 작정해 놓으신, 하늘에서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를 가장 많이 풀어주는 내용이 17장 내용입니다. 어느 인간이 함부로 흉내낼 수도 없고, 이걸 문서설자들이 말하는 대로 사도 요한이 무슨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아서 이런 걸 썼다, 이런 얘기로는 도저히 이게 용납되지 않는, 전 진짜 너무 엄격하고 또 너무 놀랍고 한 그런 지금 이 말씀을 바탕으로 삼고 18장에서부터 역사적 사건은 예수님께서 배신당하는 데서부터 시작해서 부활할 때까지, 그 전부 어디에서 일어나냐 하면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활 승천하는 것은 그건 이제 하나님에게 속한 일이고, 배신당하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은 그냥 땅에서 당하는 내용이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 요한복음 내용은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7장의 이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이제 이 내용 속에 여러분들과 이제 저의 이방인들을 어떻게 규정을 하고 있는지, 창세전 하나님의 자녀로 규정을 하고 있고, 또 아까 읽었던 대로 진리로 거룩하게 하는 백성인 것을 확증해 주는 내용이 여러분 17장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너무 이 말씀의 가치를 이렇게 알고 너무 좋아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또 신학적으로도 중요함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17장에는 우리 내용 좀 보면은요. 17장 내용은
순환이 임박해서 간구하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 18장에 가면 이제 붙들려서 이제 순환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순환이 시작된다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분명히 이 땅에서 뭘 당하신 것이다? 순환을 당하신 것이다. 하지만 순환 당하는 것이 인간적인 일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게 더 중요해요. 하늘에 속한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에 나오는 예수님 죽으시는 사건과 요한복음에 나오는 죽으시는 사건을 같은 이 세상의 일로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단계가 있는 거죠. 마찬가지죠. 여러분들과 이제 저의 신앙생활이라는 것도 눈에 보이는 일도 있죠. 분명히 있잖아요.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여러분들과 저에게 일어나는지가 분명히 나타나죠. 그 일의 깊이가 점점 어디로 올라가는 거죠? 하늘에 속한 일로 데리고 가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 교회와 관련된 성취가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이제 이루어지잖아요. 성취되는데 이제 곧 다가오죠. 이제 17장, 18장 하면 이제 끝나고 사도행전으로 갔을 때 무게를 철저하게 사도행전은 처음서부터 끝까지 전부 땅 위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예루살렘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유대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사마리아에서 온 유대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사마리아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그 다음에 헬라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로마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구체적인 장소가 일어나는 일입니다. 여기에서요. 요한복음이 연관이 돼야 되겠어요? 안 돼야 되겠어요? 반드시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예루살렘 일이 어디 일이 아니에요? 땅에 있는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과 제 가정에 가정에서 이 시간 세계에서 허락해 주신 그 가정교회의 의미가 요한복음의 바탕을 두지 않으면은 전부 인간적인 일이 되는 겁니다. 무서운 곳이라고 자꾸 생각이 들어요. 엄격한 곳이고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은 교회에서 친분이 이렇게 생기는 경우가 이 사람의 일로 이렇게 영원정에 싹트기가 참 쉽거든요. 거기서 또 많은 일들이 사실 벌어지고 뭐 그런 일이 어쨌든 일어날 겁니다. 이 세상에서는. 그러나 그 근거를 지금 이 17장에 와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극적으로 전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늘로 다 데려가고 가는 거죠. 이게 여러분 교회의 기초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이루어지는 예루살렘의 교회 그 창립에서부터 지금도 전파되는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모든 그 양육과 성장 또 승리까지의 바탕을 어디에서 잡는다? 요한복음에서 반드시 잡아야 돼. 이 잡아야 된다는 게 무슨 뭐 꼭 그렇게 기억하라 이게 아니라 사도행전 내용들을 읽어가면서 계속 어디 내용이 확인이 돼야 되는 거죠. 앞부분 요한복음 더 나가서 어디서부터 마태복음에서부터 요한복음까지. 그러니까 성경을 안 볼래 안 볼 수가 없어요. 요즘들 본문들 많이 보신다는 말에 참 너무 기뻐요. 솔직히 너무 기뻐요. 여러분 이제 성경신학 결혼도 지난주에 나왔잖아요. 곳곳에서 책이 보고 싶다고 하는 말이 한 11년 만에 처음 듣는 것 같아요. 옛날 왔을 때는 책이 또 나왔어요. 그때도 강론지 14권이 나왔을 때 제가 왔거든요. 14, 15, 16, 17, 18권 나올 때 매년마다 나왔잖아요. 근데 그런 어떤 분위기는 아니었던 것 같거든요. 그러나 지금은 책들을 받으시고 또 성경을 보시고 하는 그 모습에서 진짜 공동으로 함께 합력하는 연구자가 되어가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아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상황인 거죠. 자, 어쨌든 좀 서론이 길어졌는데요. 이 17장 부분을 그렇게 염두에 두시고 또 하나만 말씀드리면 16장이 꼭 들어와야 돼요. 16장의 내용은 뭐냐면 세상을 뭐 했다 내가 이겼다라는 내용이 나오죠. 그 이기는 상황이 무엇인지를 18장으로 가면 바로 가면은요. 16장에서 18장으로 바로 가면 예수님께서 여기서 당하는 순환에 불과해요. 그 제목처럼 18장 제목이 붙들려서 뭐가 시작됨? 순환이 시작된. 19장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 그러니까 붙잡혀서 수치를 당하고 순환을 당하고 십자가에 죽는 거. 이게 18장, 19장이에요. 자, 여기 잘 보세요. 성경의 순서가 얼마나 중요한가? 17장을 여기다 붙여버리면 어디 사건이 돼요? 이게 전부? 하늘에 있는 영원한 대제사장 사역에 17장을 넣으면 여러분들과 제가 다 참여한 일이 되는 거예요. 예. 이 지상에서 받는 성도로서 거룩함을 증명해 주는 것을 확증받는 그 일들이
그리스도의 수치와 함께 드러난다고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인간적으로 힘들어요. 못 견디죠.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요. 자, 그걸 우리 염두에 두시면서 우리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2절에서 17절 앞부분에 멸망치 않는 제자들을 지르기로 거룩하게 할 것을 강구합니다. 이제 기도의 이제 절반으로 이제 결론에 이제 도달하는 건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18절에 지르기로 거룩함을 얻게 한다는 거, 여러분 이거 이제 중요한 구문인 거죠. 그 다음에 20절,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저희 말을 인하여, 그러니까 사도들을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도 위함이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지금 확증하는 기도거든요. 예. 물론 이제 여러분들과 저에게 해당이 되고요. 또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이루어지는 말씀의 뭐예요? 근거이기도 하고. 자, 한 구절 한 구절의 어떤 그 배치나 그게 전부 다 의미가 있게 됩니다. 21절. 자, 근거를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라는 말은 세상에 보낸 것을 믿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 오신 것을 믿는데 예수님의 지금 이 말씀은 어디에 있는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언제 이미 확정되어 있는? 창세 전에 확정되어 있는 것. 그것도 진리로 거룩하게 된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 이방인으로서 깨닫게 된다는 것 하나밖에 없어요. 진리로 거룩함이라는 건 결국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 배우게 되는 거죠. 엄청난 이 역사가 2000년 동안 유지되고 중세 1000년 동안은 캄캄하게 묻혀 있었고 하늘이 그 중세 신학자들 글을 제가 요즘 이렇게 읽고 있는데 성경신학 개론을 이제 주 교재로 참고 문헌들을 이렇게 좀 사서 읽어보고 있거든요. 중세 시대의 말기에도 종교개혁 시간이 다가올 때 이 개혁을 해야 된다는 천년 썩었으니까요. 얼마나 진짜 썩었겠어요. 뭐 한국 교회를 그 중세 천년보다 더 썩었다고 하니 참 이거 앞으로 교회사가들에게도 한국 교회가 얼마만큼 썩었기에 중세 교회보다 썩었는지 그것도 참 흥미로운 주제이긴 해요. 자, 어쨌든 종교개혁이 다가올 때 수십 명의 제가 찾아본 수십 명의 신학자들이 교황 권위가 아닌 성경으로 돌아가려고 너무너무 애를 많이 써요. 그런데도 허락을 안 하잖아요. 종교개혁 일어나고 한 100년도 안 가요. 칼빈 강의를 듣고 있던 사람들 두 사람 중에 하나는 하나님 말씀 지켜야 된다는 사람이 있고 한 사람은 성경은 하나님 말씀 아니라는 자가 같은 강의실에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유럽은 1945년 우리 해방될 때 2차 세계대전 이후로 신은 죽었다는 사신신학이 나오죠. 신이 죽었는데 성경이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사건이 1950년 6.25 전쟁을 지나면서 한국의 한국교회가 더 나가서 단위까지 교회가 서는 놀라운 일을 하나님께서 섭리하시잖아요. 여러분 그 바탕에 지르기로 거룩하게 했다는 말씀하고 관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예. 자, 볼까요? 21절.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뭐가 돼요? 하나가 돼요.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세상에서 거룩하게 하는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소속을 어디에 두지 않고 땅에다 두지 않고 어디로 옮긴다? 하늘에 옮겨놓는 이게 교회입니다. 이게 교회예요. 이 교회의 바탕을 두고 사도행전에서부터 이루어지는 이른바 그 혈육으로 보면 가족과 친척 관계 속에서 한두 사람이 모여서 주의 이름으로 함께하는 그 진리의 그야말로 진리의 전당이 생겨나는 일을 우리는 이제 살펴보게 될 겁니다. 23절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세상이 알게 하는데 어디 비밀을 알아요?
창세전 아버지와 아들이 사랑한 관계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여러분들과 저에게 믿어지잖아요. 그냥 아예 성경을 봤으니까 믿어지는 거지 그런 사건일까요? 아닌 거죠. 이게 이제 매우 엄격한 부분인 거죠. 이걸 훼손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저도 기도가 이 부분은 훼손하지 말게 해주면 안 됩니까? 그러니까 내가 100% 옳아요. 가족 관계에서도 내가 100% 옳아요. 다른 사람 다 틀렸어요. 그러나 무슨 관계로 보면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교회가 함께 있다는 관계로 보면 거기에서 인간들이 옳고 그름을 나눌 수가 있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엄격하다는 거예요. 교회잖아라는 말이 나오면은요 모든 입을 닫아야 되는 상황인 거죠. 더 이상 얘기하지 말자 이런 말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게 무너지면 다 세상이 맞던 판단으로 가는 거죠. 자, 24절 볼게요.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 예수님 있는 곳이 어디예요? 여러분 이게 요한복음 주제와 관계가 돼요. 하늘로부터 오셨고 어디로 가시죠? 하늘로 가시는 거예요. 죽으시는 과정이 아닌 거예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세상에 하늘에 있던 상황의 비밀을 알게 하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면 그 과정을 지켜보고 때로는 배신하는 제자도 있지만은 그 과정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과정이 전부 어디에 하나 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정하는 거죠. 하늘에 있는 확정된 하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장로님이나 권사님, 집사님들 이사 둘이 대판 싸웠어요. 하늘에 있는 일일까요? 아닐까요? 하늘에 있는 일과 상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있죠. 제자들 다 배신했는데도 끝내지 않잖아요. 예수님께서. 여기에 이제 인간적으로 말하면 몸살이 나는 겁니다. 머리가 아픈 거고요. 몇 날을 보내야 되는 거고요. 그 와중에서라도 말씀이 들어오면 그래도 견딜만 한데 그것마저도 보고 싶지 않는 마음이 들게 되면 지옥의 길을 가는 거죠. 이대로 버릴 것인가? 이렇게 안 믿어지는데 여기서 끝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성경을 많이 보는 저도 어떤 일이 닥치면 막 당장 그런 게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왜 없겠습니까? 아, 이렇게 지적으로 교만하다 가는 거구나. 역사 공부나 이 교회사 공부는 좀 할 필요가 있어요. 야, 저렇게 시작했던 진리의 사명자가 어떻게 저렇게 버려지지? 우리 뭐 베드로나 가룟 유다 그런 사건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는 거지만 하지만 무슨 일이 벌어져도 어디에 있는 사건은 손을 못 대요? 창세전에 아버지가 그리스도 안에 아버지가 그리고 지체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안에 있었던 이거는 건들 수가 없는 거죠. 25절 한번 볼게요. 아버지께서 창세전에 나를 사랑하심으로 여기 나오네요.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자, 뭘 알게 되냐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니. 그 어디에 있는 걸 보게 된다는 거죠? 인간적인 상황, 시간적인 어떤 일, 장소에서 생긴 어떤 감당할 수 없는 불미스러운 일, 지체로서 그 모든 것들이 어디를 통하게 되는 계기가 된다는 거죠? 하늘에 있는. 25절입니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이게 의로운 거죠. 그 땅에서 당신이 이제 당할 그 모든 이제 수치와 이제 순환과 그 죽으심의 모든 과정을 지금 뭐라고 하시냐면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뭐라고 얘기해요? 다시 한번 보실래요? 24절 중간에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영광이 무슨 모습이에요? 18장부터 18장 붙들려서 순환을 시작되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는 18장 19절을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이래요. 그래요? 이거는 여러분 한 끼나 두 끼 굶고 고민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이거는 뭐 먹고 사는 문제 이상인 것 같아요. 이런 상황들은.
제가 이 철학을 공부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즐겨요, 제가. 믿어지고 이게 아니라요. 맨날 공부 시간에 되지도 않는 얘기들, 잡히지도 않는 얘기들을 논리적으로 이렇게 엮은 것이 훈련이 되어 있다 보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얘기가 나오면 되게 기쁜 거예요. 왜? 아, 이제 내 뭐로 왔구나. 내 전공으로 왔구나. 이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논리적으로 막 연결되면 지적으로 기쁠까요? 안 기쁠까요? 엄청 기쁘죠. 아, 이거 발표하면 되겠다. 학교에 가서. 그러니까 여러분,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까? 이 17장에 나타난 이제 그리스도의 그 붙들려서 순환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이 과정에 대해서 그리스도가 말씀하시고 또 기도하시는 이 내용은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셔서 믿어지게 하는 진리의 말씀인 거지, 이게 무슨 형이상학적인 어떤 그런 대상이 되면 이건 저주죠. 근데 여러분 엄격하잖아요. 맞죠? 이걸 빼고 사도행전을 볼 수 있을까요? 없어요. 성경대로 말하면 예루살렘부터 서는 교회는 예수께서 기도하셨던 대로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아버지의 영광인 거죠. 맞죠? 예. 그게 사도행전 1장 12절서부터 이루어질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성령에 의한 성취 부분을 공부하실 때 요한복음 17장 내용을 좀 자주 보셨으면 좋겠어요. 예, 자주 보셨으면. 그러니까 막 구체적인 사건들이 막 사도들이 죽고 쫓기고 교회들이 분열되고 고린도전서처럼 완전히 무슨 판되는 그런 상황인데도 그걸 딱 잠시 접어두시고요. 요한복음 17장으로 와서 읽어보세요. 이게 교회냐, 이게 배운 사람이 이게밖에 안 되느냐, 배워서 뭔 소용이 있느냐, 그런 악한 또 감당할 수 없는 게 막 몰려온다면은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리스도가 확정해 놓으신 이 교회의 비밀을 같이 봤으면 좋겠어요. 예. 차분하게 들뜨기보다가 진리를 모여서 공부할 수 있는 모임, 책은 이제 계속 또 나오잖아요. 그 책들을 잡고 깊이 이제 고민하면서 말씀으로 다가올 수 있는 그런 이제 문화들이 저희들에게 좀 마련됐으면 좋겠어요. 자, 24절, 25절 볼까요? 의로우신 아버지여. 이걸 지금 아버지께서 나를 어렵게 한다 이게 아니라 그렇게 하시는 아버지가 어떻다? 의롭다. 이게 우리로 말하면 공정하다는 거예요. 이게 공평이라는 거예요. 이게 부당한 게 아니고.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었고 저희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을 뭐 했다? 알았sab나이다. 여러분 이 알았다라는 말이 여러분 부부가 한 몸 된 사실을 언제나 전제로 하시면 돼요. 그럼 그리스도께서는 떠나는 제자들이지만 어디에 하나 됐다는 사실을 확정하세요. 창세전에 아버지 안에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확정해 놓았다는 사실을 확인해 주는 거죠. 그럼 지상에 있는 교회의 분열은 이 맥락으로 보면은 어디에 하나 되어 있는 교회로 향하게 할까요? 하늘의 정예에 있는 하나의 교회로 가는 거죠. 예. 우리가 잠시 이렇게 분리해서 살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겠지만 요즘은 어떨 때는 뭐 저도 알고 있잖아요. 나와 관련된 어떻게 보면 사건에서 성경 신학을 가로막고 하지 못하게 하고 전하지 못하게 한 사람들, 이해 당사자들 있잖아요. 인간 세계에서 보면 얼마든지 있고 여러분들도 다 겪으신 면이 있고요. 뭐 그래서 지금은 이래 분리된 상황이지만 요한복음 17장이 이렇게 보면서 생각이 드는 게 하나님 믿음을 조금만 더 줘 주십시오. 조금만 더, 이게 인간 얘기겠죠. 조금만 더 주시면 나를 어렵게 하고 의도적으로 나를 이렇게 못 살게 한 부분이 어렵게 한 부분인 자도 제가 조금만 믿음을 더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누가? 내가. 그래서 그러니까 안 주지 이런 생각이 딱 답이 또 들더라고요. 예, 요한복음 17장에 나타난 중요함을 생각을 여러 면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이 나는 아버지를 알았었고 저희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을 알았sab나이다. 자, 26절. 그래서 이렇게 연결할까요? 그래서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저희에게 알게 하였고, 아버지의 이름 여호와죠. 그러니까 여러분 신약 성경에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는 반드시 주는 거의 95%가 다 여호와로 바꿔서 읽으시면 돼요. 아시겠어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거의 검증된 거거든요. 이거
주는 한 95%가 그 맥락에 따라서 좀 다르지만 거의 여호와를 읽으면 돼요. 그러면 사도행전에 여호와라는 말이 나오는 게 당연한 거죠. 왜? 요한복음 17장에 누구 이름을 줬다고 했으니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알게 했다고 했으니까 다 알아야죠, 이방인들이. 그런데 사도행전 정작 무슨 이름이 없어요? 여호와라는 이름이 없는 거예요. 이게 앞으로 번역되어야 될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의미 분석 바른 성경이라고 이제 이 원로께서 제안도 해놓으신 상황인데요. 앞으로 어쨌든 누가 보더라도 이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성경 번역이 또 새롭게 나왔으면 진짜 좋겠습니다. 자, 더 볼까요?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저희에게 알게 하였고 또 뭐합니까? 알게 하리니. 자, 이는 왜 그렇게 하시냐면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뭐에 있고? 저희 안에 있고. 그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뭐냐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이 여러분 이게 말이 되나 보세요. 곧 배신할, 부인할 베드로의 마음에도 있고. 여러분 이 말이 이해가 되세요? 이게 이 말이에요 지금.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저희에게 알게 하였고 사도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사도들을 통하여 어떻게 합니까? 사도 바울 같은 자가 직접 따라다니지는 않았지만 뭐 하게 합니까? 알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왜 그렇게 하냐면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사랑이 누구에게도 있다? 배신하고 떠나는 누구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어떻게 증명해요? 여러분 이 부분이 이 말씀 진리일 거 아니에요? 그럼 내 기준에 안 맞는 성도도 저게 무슨 성도야? 공부하는데 왜 저거밖에 안 돼? 그 말이 돼요? 진짜 안 돼요? 가끔은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가끔은 좀 하고 사십시다 이러면 안 되네. 큰일 나겠네. 악성을 정당화하는 거니까. 그러나 이 말을 안 하더라도 성도에 대한 정죄와 판단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이제부터는 안 나오시겠죠. 여러분은 17장을 배웠으니까. 저는 더 나올 것 같은데 어떻게 하죠?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저희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저희 안에 있고. 더 확고하죠. 나도 누구 안에 있어요? 어떤 저희 안요? 당장 18장에 가면 부인하고 떠날 바로 그 제자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라. 뭐가요? 이 문법적 주어에 충실하셔야 돼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창세전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나를 버리고 떠나는 그들 안에 있는 것을 통해서 내가 뭐 한다는 거죠? 영광을 받는다는 거예요. 나중에 물론 이제 다 사도들이 되고 가룟유다는 버려지지만은 당장 눈앞에 믿어지지 않는 제자들 사건도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건데 그걸 누구의 사랑이 확증되는 증거라는 거죠.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사랑의 확증이 제자들이 잠시 떠나지만 그들이 다른 형제를 사랑하는 것에서 확증된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게 하는 사건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건은 예수님의 기도에 의하면 분리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우리 방식일까요? 아니죠. 내가 꼭 이해해야 될까요? 아니죠. 그 이상을 다 초월하는 그런 관계를 여기서 확정을 해놓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지금 사도행전, 그 요한복음 17장 마지막 부분 26절에 보면 완전히 어디에 있는 교회로 딱 확정을 지어놓죠? 하늘에 있는 교회.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도들이 구분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중요성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말하면 성도들이 진리로 알고 믿는 것으로 하나 되는 것, 그걸 진리로 거룩하게 한다 그러죠. 그러니까 진리로 거룩하게 하는 것이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 하면 바로 그게 사랑의 확증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17장 18절에서부터 26절을 이 흐름 따라 이렇게 좀 정리를 하면 지금 무슨 상황으로 가고 있죠? 십자가에 죽으시는 상황으로 가고 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19절에 진리로 거룩하게 하라고 얘기하시죠. 해달라고 하죠. 왜 그러냐면 창세전에 아버지께서 사랑하신 그 영광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영광은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상황을 하늘에다가 놓고 세상이 버리는 것을 버린다고 하지 않고 세상과 구별됐다는 것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여기서 확증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다음에 저는 사도행전이 와야만 된다. 왜 그러냐?
17장을 보면 그렇다. 이렇게 이제 논리적인 연결을 해갈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자, 이제 18장으로 갈 텐데요. 그러면 18장 제목이 뭐냐면 붙들려서 순환이 시작된다고 나오죠. 그럼 우리 아까 17장에 읽었던 개념 하나를 넣어서 연결을 한번 해보자고요. 붙들리시지만은 이 순환이 순환이에요? 아니면 창세전 아버지와 아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 되었던 것에 확인이 되는 거죠. 하나 되었는 거죠. 그렇다면 이게 순환이 아니라 본문에서도 나왔지만은 예수께서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나를 창세전에 영화롭게 하셨던 것처럼, 영광스럽게 하셨던 것처럼 지금도 나를 뭐하게 해달라? 영광스럽게 하여서 아들의 이름을 통하여 아버지가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얘기하신 거잖아요. 그럼 이 순환 앞에다가 어떤 수식어를 붙일 수가 있어요? 붙들려서 무엇을 위한 순환이 시작된다? 창세전 영광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순환이 시작된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개론 공부는 요 18장과 같이 큰 이 본문의 요약이라 하더라도 이게 지금 양쪽 가로니까요. 양쪽 가로 간에도 본문의 바탕을 두면 논리적 연결성이 생기는 겁니다. 1절에서 그러니까 17장 1절에서부터 26절까지 쭉 읽으시고 제목으로 한번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17장 제목이 뭐냐면 순환이 임박하여 간구한 내용이잖아요. 무엇을 간구했는지 1절에서부터 26절까지 읽었어요. 26절까지 조금 전까지 우리가 확인했잖아요. 그런데 이 18장에 가면 이제 순환이 시작돼요. 그런데 그 순환이 17장 내용에 확인해 본 결과 우리가 말하는 그런 순환이 아니에요. 그리고 거기 있는 개념을 가지고 연결을 시키면 붙들려서 아까 기도하신 대로 영광을 위한 순환이 시작된다. 그러면 여러분 어디하고 빡 바로 연결이 돼요. 아, 요한복음이 17장과 18장의 연결성을 보더라도 본성이 누구이시다? 신성이시구나. 그럼 요한복음 전체가 순간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런 기쁨이 좀 많았으면 좋겠고 그건 본문에 이런 단단한 바탕을 두지 않으면은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이제는 이거예요. 원로께서 이번에 이제 출간하셨지만은 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원로글의 특징은 철저하게 성경에 바탕을 두는 거잖아요. 성경과 그 신학적인 그 진리들을 같이 연결해가는 방법이거든요. 지금 우리 성경 신학에서는. 그러니까 그 책만 보더라도 무엇인가 봐도 여러분 그렇지만은 뭐가 바탕이 안 되면 글을 못 읽는다는 거예요. 성경의 본문이 바탕이 안 되면 글을 못 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신학 총서의 그리고 성경신학 전문 그 연구소의 특징은 하나가 뭐냐면 성경을 근거로 들고 있는데 그건 굉장히 엄격한 룰이에요. 성경에 바탕을 두지 않으면 이 책은 읽어가기가 힘듭니다. 이 말하고 같아요. 예. 자, 그러면 순환이라고 하는 것이 단지 순환이 아니라 아까 뭐와 연관이 된다?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교회와 연관이 된다. 마지막에 보면 사랑하신 사랑으로 이게 두 번 나오죠. 이게 여러분 아가페거든요. 하나님의 자비성이 여러분 아까 26절에서 확증이 되어버린 거죠. 그러면 여러분 보시자고요. 놀라운 우리 신학적인 업그레이드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17장 1절에서부터 26절 끝절까지 읽는 동안 하나님의 자비성으로 끝났죠. 그럼 역으로 이렇게 한번 5대 속성으로 올라가 볼까요? 하나님의 영원성은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나타나죠. 어떻게 나타납니까? 전도서의 요절이 뭐냐면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도 없는 일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다가오는 순환과 수치와 십자가 죽음이 피하려고 하세요? 안 하세요? 그게 여러분 전도서예요.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 없는 꼭 그 일을 하고 싶고 해야 되고 그걸 또 뭐라고 했어요? 영광스럽다고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이 내용이 막연히 그냥 형이상학적인 얘기, 구름 잡는 얘기로 끝나는 걸까요? 시간 역사 속에서 다 이루어지는 걸까요? 뭐 문호나 만화죠. 그게 안 믿어지면 저 같은 사람은 이제 지식과 어떤 관념의 그런 체계 속에 빠지다가 그냥 마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 누구 방법대로 하세요? 인간 방법대로예요? 하나님 방법대로? 그럼 주권성 들어와 있죠. 신실성? 그건 완전 확증되어 있잖아요. 아버지가 나를 사랑한 것처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내 안에 아버지가 있고 더 추가하잖아요. 그들도 우리 안에 있게 해달라. 그래서 교회가 너무 엄격한 거예요. 믿어지지 않으면 말을 안 하고 살았으면 좋겠는데 이것만큼 안 건드렸으면 좋겠어요. 누구든. 저를 비롯해서요.
이걸 건드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할 말은 다 하고 다 자기 권리를 자기 이익을 변명하고 해도 이 가치를 이 땅에 있는 동안은 근데 이걸 마음만 먹으면 될까요? 안 돼요. 이게 철저하게 성령께서 바탕을 말씀에 두게 하셔야 돼요. 전능성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창세전 상황인데 인간이 뭘 해요? 전적으로 그 모든 전지 전능성은 누구에게? 하나님께. 그럼 여러분 창세기 17장도 욥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에 근거하는 게 맞고 욥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의 언약이 어디에서 이루어진다? 요한복음 17장 순환이 임박하여 간구하신 내용에서도 성취된다. 맞아요? 네, 맞죠. 그러면 성경은 하나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에게 이미 들어와 있는 거죠. 다른 부분들도 그렇게 확인해 가면 되고. 자, 18장 1절에서부터 11절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붙잡으려고 온 군대와 하속들에게 자신의 신분을 드러냅니다. 자, 18장 1절 볼게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이 말씀이 뭔가요? 앞의 내용이겠죠. 앞의 내용 가운데서도 우리가 조금 전에 확인했던 결론적으로 말씀드렸던 17장 26절 정도는 꼭 넣어야겠죠. 예. 자,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저편으로 나가시니, 여러분 이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건너편으로 가는 것은 그곳에서 뭐 하는 일이 벌어져요? 제자들 도망가고요. 베드로는 칼 가지고 또 예수님을 보호하려고 하지만 결국은 3번 부인하는 일이 벌어지고요. 그 다음에 가룟 유다가 팔아먹는 내용이 나오고요. 그 모든 내용이 여러분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 예루살렘에서 강을 건너서 기드론 그 동산에 있는 데로 가는 거죠. 이게 여러분 죽으시는 과정이다? 아니죠. 사랑하신 사랑으로 이들도 영광스럽게 하는 과정에서 이 내용들을 읽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17장 없이 18장은 도저히 읽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 부분만 그럴까요? 모든 부분이 그럴까요? 예, 그래요. 그걸 지금 많은 분들이 확인을 같이 해가는 상황이에요. 진짜 기지협 너무너무 좋아요. 지방에서도 공부하시고, 이제 지방 강의가 제가 하나밖에 없잖아요. 코로나 상황 때문에. 요즘 가시면 되게 공부들 하세요. 그리고 가끔 이제 다음 숙제가 뭔지도 확인하려고 그러고요. 70대 권사님이 그렇게 확인도 하시고. 이제 어떻게 보면 눈물이 핑 돌 때가 있어요. 야, 저분이 어떤 생각으로 저렇게 생각을 하시지? 예? 그런 생각도 많이 듭니다. 하여튼 전체적으로 아침에 원로께서도 말씀을 하시는데 곳곳에서 말씀만 보고 이렇게 가겠다는 그런 문화들이 있어서 진짜 너무너무 좋습니다. 예. 여러분들 함께 보니까 이게 강론이 잘 안 되네요. 서너 명만 앉아 계시다가 이렇게 오늘 다 접종하시고 오신 걸로 알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기드론 시내 저편으로 나가시니 거기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도 함께 들어가시다. 여러분 2절 보세요. 이건 재밌다고 해야 되겠네요. 거기는 예수께서 제자들과 가끔 모이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그러면 누가 알기 때문에 글로 간 거예요? 유다가 군인을 데려와서 예수가 어디 있는지 잘 알려는 것으로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간 거죠. 그러니까 뭐 하시러 간 거예요? 붙잡혀 주시려고 가신 거예요. 이게 17장에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뭐 하시려고? 아버지께서 사랑하신 영광을 받으시려고. 이걸 어떻게 세상에 말로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랫동안 들으셨지만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이 가장 이쁩니다. 이 과거에 당회장이셨던 원로인 말씀을 여러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이런 배경 하에 이게 가능한 거죠. 자, 3절 유다가 군대와 및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하속들을 데리고 등과 회와 병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14절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그럼 앞부분에 유다도 아는 그곳으로 간 것은 누가 의도적으로 가신 거죠? 예수께서 그곳으로 가신 거죠. 우리는 모른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작정이 이렇게 우리를 주관하니까요. 그곳에 그런 일이 왜 일어났는가? 이건 하나님의 뜻을 생각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나아가 가라사대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가라사대 내로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함께 섰더라. 더 강조를 하죠. 약속대로 된 거잖아요. 나와 같이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팔 것이니라는 약속대로 판 거죠. 여러분 여기 보면 내로라 하는 거 있잖아요. 이 어법이 뭐하고 똑같냐 하면 그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 그게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라고 했을 때 모세가 뭐라 그러냐면 누가 보냈다고 하면 됩니까? 그러니까 스스로 있는 자가 보냈다고 해라. 그 스스로 있는 자의 용법이 이거하고 똑같아요. 그 유대인들이 만약에 이 말을 딱 들었다면 모세에게 여호와께서 누구에게 자신을 알리신 말하고 똑같아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자신을 알리게 한 말하고 똑같아요. 물론 이게 헬라어로 기록이 돼서 그런데 이걸 만약에 히브리어로 만약에 이렇게 바꾸게 되면 저 말은 과거에 여호와께서 누구에게 했던 말인데 모세에게 했던 말인데 이 명법하고 똑같아요. 이게 굉장히 강한 말인 거예요. 이 말이. 내로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저희와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내로라 하실 때에 저희가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7절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데 저희가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자, 여러분 여기서 왜 이 사건을 거듭 확인할까요? 여러분 여기서 보면 나사렛 예수죠. 나사렛 예수는 나사렛 출신이고 누구나 다 아는 예수예요. 17장에 들어오게 되면 나사렛 예수로 이 땅에 분명히 오신 분이에요. 가현설 적그리스도가 아닌 거예요. 이 기록은. 이 땅에 분명히 오신 나사렛 예수라는 말은 역사적 인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17장과 연관을 하면 그 모든 일은 누가 확정해 놓은 일을 성취하고 계신 거죠? 하늘의 아버지께서 수치예요? 영광이에요? 영광스러움을 성취하기 위해서 지금 이 내용이 거듭 반복되는 거예요. 이 역사적으로 분명히 이루어졌다는 걸 말씀하기 위해서. 자, 8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로라 하였으니 그 다음 보세요.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의 가는 것을 용납하라 하시니. 여러분 마태나 마가복음은요 오자 전부 다 도망갔더라. 어느 제자 하나는 옷이 벗어지는 줄도 모르고 주랭랑을 놓았더라. 이런 말씀이 나왔거든요. 요한복음은 완전히 다르게 나와요. 뭐라고 나오냐면 이 사람들의 가는 것을 용납하라. 그럼 뭐 하신다는 거죠? 붙잡히지 않게 보호하신다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내용은 앞부분에 이미 얘기를 해주신 거죠. 15장, 16장, 17장에 너희들을 내가 반드시 버린다, 보호한다? 보호한다라는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그걸 지금 여기서 확증해 주시고요. 또 하나의 근거는 아까 어디에서? 17장에서 이들이 지금은 배신하는 그들이지만은 여기서 어디에 있는 사건으로 보면 하늘에 있는 사건으로 보면 뭐예요? 보호해야 될 하나님의 자녀인 거죠. 그래서 지금 이 기록이 들어있는 거예요. 내로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의 가는 것을 용납하라 하시니 19절에 나오죠.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12절에 나왔죠. 17장 12절에 나왔습니다. 용납하라 하시니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럼 여러분 이건 17장 내용을 예수님이 직접 인용하신 부분으로 보면 18장 사건의 근거가 뭐가 된다? 17장이 된다. 꼭 연결을 해가면서 공부하시면 돼요. 10절 이에 시몬 베드로가 금을 가졌는데 이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여러분 이 정도까지만 해도 베드로는 배신 안 할 것 같잖아요. 그죠? 이걸 좀 유지해 주시지. 저는 이런 거 볼 때 되게 아쉬워요. 여기서 조금 힘을 더 줘서 칼도 몇 자리 준비해주고 예수님을 잘 보호하고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자, 이건 그야말로 소녀 같은 어리석음이죠. 소년 같은. 11절 이 성경을 봐야 돼요.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검을 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왜요? 이 주신 잔이 수치일까요? 영광일까요? 좀 쉽게 말씀드리면 내 영광 너 왜 가로막느냐 이거예요. 마태, 마가에, 누가에는 다음은 확인 안 했지만 하여튼 기억나는 부분이 있어요. 거기 보면 칼로 시작한 자는 뭐로 망한다? 칼로 망한다는 내용이 나오고 그건 여러분 그 맥락인 거예요. 여기는 왜 이런 말씀 나오느냐? 하나만 말씀드리자면 17장 때문에 그래요.
17장 때문에. 17장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잔을 내가 마신다는 것이 죽으시는 것이라고 했어요? 아니면 영광 받으신다고 그랬어요? 영광 받으신다고 했기 때문에 이거야말로 너무너무 좋은 잔인 거죠. 이걸 어떻게 말로 이해를 한다고 될 수 있는 문제겠습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 18장, 19장은 내용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 내용인데 중요함은 17장에서부터 연결해서 와야 된다는 거. 또 17장 앞에 있었던 14, 15, 16장은 여러분 무엇을 약속하는 내용이라 그랬죠? 뭐에서? 성령을 약속하는 내용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14, 15, 16, 17, 지금 18장까지 18장에 와서 예수께서 붙들려서 순환이 시작되는 이것에 대해서는 17장은 물론이고요. 앞부분에서부터 쭉 연결해 오는 거예요. 기가 막히게 연결이 돼요. 저도 서너 번씩 읽어야 되거든요. 오늘 강의하기 전까지 뭔가 준비해서 말씀드리고 하루 이틀 지나면 기억 안 나요. 저도. 여러 정보들이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죠. 그냥 봐야죠. 보고 이제 정리하고. 아마 여러분들도 같은 방식이라고 봐요. 자. 12절부터 18절까지 보시면은요. 결박당해 안나스에게 끌려간 때 베드로가 첫 번 부인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제 제사장에게로 이제 가거든요. 먼저. 이 제사장 사건은 앞부분에도 이제 나왔는데 예수께서 가야바의 입을 통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예수한테로 사람들이 저렇게 가면 로마가 침략해서 우리를 죽일 것이다 라고 하면서 사도 요한으로 하여금 주석을 어떻게 설명을 해놨죠. 이는 예수가 어떤 방식으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을 것이라는 것을 예언함이었더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인간 의지와 얼마나 상관이 없나 보세요. 가야바는 예수 때문에 우리가 이제 잘못될까봐 예수님을 어떻게 하려는 거,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요한복음은 이걸 예수님의 본성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버지께로 가는 절차가 바로 가야바를 통해서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악은한 가야바는 선을 했다고 칭찬받느냐? 아니에요. 악은 악대로 하나님께서 분명히 심판하세요. 선과 악을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셨기 때문에 그 선과 악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18장 12절에 이제 등장하는 그 가야바라든지 그리고 그 장인인 안나스라든지 바로 이런 대제사장들의 사건은 예수님을 뭐 하는 걸까요? 모욕 주고 그리고 괴롭히고 정죄하는 내용인데 이게 뭐와 관련이 된다고요? 아버지께 영광 받으시는 17장 내용하고 연관이 돼야겠죠. 예, 그래요. 꼭 연결을 하셔야만 이 내용이 이 내용이 요한복음에 와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구나. 그렇게 연결이 됩니다. 자, 우리 18장 12절부터는요. 다음 시간에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당할 수 없는 진리의 말씀을 이 시간 다시 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함께한 많은 주의 동역자들 또 지체들과 아름다운 시간 보내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원합고 원하옵나이다. 함께하는 주의 지체들 동역자들 또 영상으로 지구 우리 땅 반대편에서 말씀 듣는 또 함께 공부하는 지체들 진리의 낙오자가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함께하는 한두 가정과 또 함께하는 지체들과 어려움 속에서도 진리의 말씀 지키고자 하는 많은 어려움에 처한 성도들 진리의 말씀에서 떠나지 않도록 하나님 꼭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